혈액형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A형, B형, AB형, O형. 네 친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어요. 맛있는 식사를 하는데 성격 유형별로, 혈액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갑자기 밥 먹다가 숟가락 집어던지면서 에이씨 하면서 나가버리는 애가 AB형이래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쟤 왜 저러지? 쟤 나 때문에 화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꼼짝 못하는 게 A형. 자, 그러면 또 쟤 또 왜 저래?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따라가가지고 너 왜 그래? 이리 와봐 하고 막 대화를 시도하고 불러오는 애가 O형.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게나 말게나 아무 관심 없이 자기 일하는, 지 밥만 계속 먹는 애가 B형이다.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공감이 잘 안 되죠. 제가 좀 미안한 얘기, 제가 B형이거든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전혀 안 그런데. 자,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혈액형 4가지 가지고 사람을 4가지로 단순하게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또 뭘 많이 하냐 그러면 MBTI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MBTI, 이런 걸 또 많이 합니다. 저도 MBTI 해봤더니 제가 뭐로 나왔냐 그러면 INFJ로 나왔습니다. 혹시 INFJ 있습니까? 저기 두 손을 번쩍 들고 계신 우리 김명산 목사님이 저랑 16개 성격 중에 저랑 똑같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김명산 목사님이랑 저랑 너무 다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정말 이렇게 사람 분류하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같은 성격이라 그래도 또 다르고, 정말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버스 타고 멀리 갈 때가 있습니다. 버스 타고 멀리 놀러 가거나 야유회를 가보면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버스 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이렇게 사람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데가 또 버스 안인데요. 어떤 분들은 버스 안에서 계속 잡니다. 참 피곤한 인생이죠. 그죠? 또 어떤 분은 옆 사람하고 계속 하루 종일 얘기합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또 어떤 분은 계속 책을 읽어요. 또 어떤 분은 한 자리에 가만히 못 앉아 있고 여기 앉았다가 저기로 앉았다가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아주 폭넓게 나누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주 리더, 재미있게 이 버스 여행을 재미있는 여행으로 책임지리라 하는 마음으로 사회를 맡아서 장기자랑 시키고 노래시키고, 그죠? 춤추게 만들고 게임하자 그러고 합니다. 저도 버스 타고 멀리 가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버스 타면 주로 조용히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하고 경치를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기고, 주로 그렇게 많이 하죠. 그 시간이 너무 저는 좋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인정 못하는 분들이 또 간혹 있으세요.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멀미 나요, 보지 마요, 눈 나빠져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어나서 노래 한 곡 불러요. 뭐 이렇게 왜 하루 종일 재미없게 앉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진짜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중인데 나보고 재미없대요. 그죠? 서로의 다른 그런 취향과 그런 스타일을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기 기준에만 바라볼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너무나 다른 사람이 버스 타고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버스를 탄 사람들이 다 제각각이지만 그래도 그 버스는 한 목적지를 향해 간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탔고 다 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목적지는 같고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그냥 내리려는 사람만 잘 붙들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교회만큼 이렇게 너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데가 또 없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도 교회는 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막 나와서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불협화음들도 나오는 것이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줄 때에 교회가 더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다 예언하는 자이겠습니까? 다 방언하는 자이겠습니까? 다 교사겠습니까? 다 사도이겠습니까? 친교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도 있고요. 조용한 사람, 지성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조화를 맞추면서 더 나은 길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온 몸에 담고서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중보적 역할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거룩한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이 준비가 멋있게 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대제사장의 옷 나오죠? 멋있죠?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늘게 꼰 배실로 조끼 형태로 화려하게 만든 에봇, 이게 바로 제사장의 기본 복장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어깨에, 에봇의 어깨바지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 보석이 딱 달려 있습니다. 아직 앞에 거요. 그리고 이 에봇의 어깨바지에 보석들이 달려 있고 그 이름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이제 확대한 가슴 부분 보시죠. 참 굉장히 멋있고 패셔니스트처럼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가슴 부분. 가슴 부분을 보시면 사각형의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에는 한 줄에 몇 개가 있어요? 3개씩 총 4줄, 총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보석 종류도 참 다양하고 형형색색이죠. 보석 이름도 참 다양합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보석들이 어떤 보석이냐? 제가 보석에 워낙 문외한이라서 아는 게 몇 개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죠? 홍보석이라는 건 루비를 말하고요. 황옥이라는 것은 토파즈, 녹주옥이라는 것은 에메랄드. 여기까지는 알겠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전혀 몰라서 발음하기도 힘들어서 그냥 써놨습니다. 석류석, 남보석은 사파이어, 홍만호, 다이아몬드, 다이아 좋아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바로 이런 보석들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보석상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게 어떤 보석인지. 그 당시에 굉장히 가치 있는 보석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떤 보석이 제일 좋습니까? 다이아? 오직 다이아? 보시면 개인 취향에 따라 선호하는 보석들이 있을 거예요. 다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다 멋있어 보여요. 어쨌거나 이 귀한 보석들마다 보석 중앙에다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도장같이 딱 새겨놨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제사장이 앞가슴에 딱 착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판에서 체크무늬처럼 보석들이 반짝반짝 그렇게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란한 보석의 광채가 누구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그 의미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슴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광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색깔도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두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색깔도 같은 게 하나도 없고 모두 다른 색깔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광채도 달라요. 성질도 다 다릅니다. 특징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릅니다. 형형색색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보석들입니다. 보석이에요. 그런데 귀한 보석들인데 같은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건 빨간색이고 어떤 건 초록색이고 노란색이고
자수정 같은 건 보라색이고 하나하나가 모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결같이 뜨겁습니다. 그런 사람은 홍옥 같은 그런 보석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결같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직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투명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보석일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말씀에 깊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데 열심히 있습니다. 다 다른 색깔, 다 다른 보석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성적이고 차분한 사도 요한 같은 분이 있죠. 또 성질 급한 베드로 같으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때 물고기 앞에서 반응들도 다 달랐어요. 그냥 물로 확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그냥 팍 내가 무슨 조련이다 헤엄쳐가는 베드로, 또 제일 먼저 예수님이신지 알아봤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서 있었던 요한. 그리고 야 이거 몇 마리야, 이게 한 마리 두 마리, 오유 153마리네 그러면서 고기에만 붙어있는 그런 제자들 다 달랐어요. 하지만 절대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흉패의 이 다양한 보석들이 만약에 이 가슴판 한 곳에 딱 붙어 있지 않고 막 제각각 다른 곳으로 굴러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굴러다니면 금방 잃어버립니다. 찾기도 힘들어요. 같이 붙어 있어야 더 멋있게 조화롭게 빛나는 법입니다. 따로 돌아다니는 보석은 자기 자랑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법에다 라는 말이 여기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흉패에 보기 좋게 잘 박혀 있어야 그걸 하나님이 한눈에 탁 보시고 한눈에 탁 담으면서 이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각기 온 방바닥으로 굴러다닌다면 별 감동도 별 기쁨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주 목걸이가 있는데 끈이 딱 끊어졌어요. 진주알이 막 떨어져가지고 온 방바닥으로 굴러다닙니다. 어떨까요? 주워 담느라고 정신없겠죠. 영 별로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보석 같은 우리들이 따로 놀지 말고 빛깔과 성질은 비록 다르지만 한 목적을 위해 한 곳에 잘 박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진 은사들이 다 다르고 달란트가 다 다르고 역할들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그 한 목적을 위해서 한 곳에 배열되고 박혀져서 보여질 때 하나님이 그걸 한눈에 담아 보시고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따로 놀지 맙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 사람, 그물 찢지 맙시다. 네. 자, 그러니 목회자의 일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목회자 역할, 제사장의 역할, 따로 굴러다니는 보석 없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보여지도록 끊임없이 찾고 줍고 제자리에 박아놓고 안 빠지게 계속 본드칠하고,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한 번 더요. 따로 굴러다니는 보석 없게 하나님 앞에서 찾고 줍고 제자리에 박아놓고 본드칠 계속하는 게 목회라는 거예요. 참 중노동입니다. 한겨우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밤낮 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권위를 주신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자기 멋 내려고 패셔니스트 이런 거 하려고 이런 화려한 옷 입고 서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옷 입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보석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책임 때문에, 중보자로서의 사명 때문에 이렇게 눈에 띄는 화려한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눈에 띄고 더 보여지는 거예요. 저 일거수일투족에 성도들의 복과 은혜가 다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히 구별된 존재로 잘 훈련받고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는 것이고, 절대 다른 불을 들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옷을 입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다른 마음을 먹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제사장의 애복과 흉패를 가슴에 받고서 십자가 앞에 자신을 다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름들을 가슴에 받고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렇게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리도 보혈을 지나 휘장을 지나 하나님 품에 바로 안길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나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내게 맡겨진 이름들을 나도 가슴에 달고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보석처럼 귀하게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이라면 구역원들을 그렇게 가슴에다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8대 교구 주간 예배 드립니다. 우리 8대 교구 교구장 구역장님들이 가슴에 잘 구역원들 품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회 회장이라면 선교 회원들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라면 내가 맡은 아이들을, 그리고 나의 가족, 내 형제 자매들을 가슴에 꼭 품고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뭐 합니까? 153 초청잔치. 내가 품은 그 한 영혼, 그 영혼도 내 가슴에 보석처럼 박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사역이에요. 그게 바로 중보 사역입니다. 보석같이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이름들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가 뭡니까? 다스림이죠. 다 살리는 게 다스림입니다. 지도자는 서로 너무도 다른 사람들을 다 가슴에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참 여론이 이렇게 안 모아집니다. 다 달라요. 대중들이 참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지도자라면, 그래서 지도자로 세워놓는 거예요. 대통령이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가야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일교회를 목회로 섬겨주시기 위해 제사장의 구별된 옷을 입고 계시는 우리 배요한 목사님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여러분들 다 가슴에 품고서 여러분들이 따로 굴러다니지 않도록 불철주야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같으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서 형형색색 보석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가슴에 품고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습도 성격도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른 형형색색의 모습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귀한 보석 같은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귀한 보석답게 제사장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잘 박혀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아름다운 색깔과 빛깔을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르고 너무나 다르지만 한 목적을 위해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하나로 모아서 주님 앞에 더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꼭 붙들어 주시고 그 힘든 중노동의 목회 가운데에서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